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수뿐이로이시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묵시 속에 있던 교회가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나타난 이 묵시적 교회를 또 마귀는 흐트러뜨리는 이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도 죽임을 당하였는지, 이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감동하심이 증가하는 종에게나 듣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 옛날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서 한동안에는 참 진짜 굉장히 두려워서 그렇게 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부흥사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가지고서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과거에 헌금을 해도 그러잖아요. 월급 받으면 이것을 세금 띄고 난 걸 11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금 띄지 않고 총액에서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우리는 총액에서 다 한대가지고, 이론도 빠져먹지 않고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 떼먹으면 죽는 줄 알고. 응? 옛날에 우리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것을, 그 부흥사들은, 헌금 뜯어내는데 아주, 단골 메뉴로 써가지고서 잘 뜯어먹었으면 이거 하고 꼭 뭡니까? 또, 뭡니까? 예물, 이삭을 바치는 거,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거, 그 다음에 야곱이 축복받을 때 별미 들고 가는 거. 어떻게 그렇게 돈 뜯어내는 데는 귀신들이라 하죠. 성경이 과연 이거 돈 안 냈다고 해서 사람 죽이느냐. 그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라고. 지금 5장을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4장하고 연결을 시켜보시라면 이 장절은 후대에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 처음에 기록할 때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었다니까.
이 후대 이걸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 장절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 장절을 뺀다 할 것 같으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행기 뭐예요? 바로 앞에 볼 것 같으면은 32절을 볼 것 같으면 4장 32절 볼 것 같으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큰 은혜를 입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 세상에 없던 이상한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이 교회는 현실 교회 있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교회를 무슨 고발하는 차원으로 주어졌다 그랬지, 그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본받으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생각을 하세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듣더라도 우리 쪽에서 어떤 가능성을 제기해가지고 이 말씀을 쫓아가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좀 지금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제 말이라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이 말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의미를 놓치고 그 내용만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오해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이 설교를 남의 설교를 이 공격을 하고 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 고등어 토막 자르듯이 앞에는 다 잘라먹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그렇잖아요. 꼭 TV 뉴스 같은 데 나올 것 같으면은 인터뷰는 1시간 해놔놓고 뉴스는 얼마 내보내요? 끔찍 그러지, 그렇죠? 근데 무슨 그 인터뷰를 내보낼 때 뭘 내보냅니까?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보내잖아요, 그죠? 응? 기자가 만약에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이것을 나쁜 의도로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만 편집해가지고 내보낸다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뭐하냐? 잡으려면 내버리죠. 그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집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남의 설교를 들어도 내 이 생각 가지고 편집해서 들을 것 같으면 100% 오해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샘플로 보여주고 이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지금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요것이 교회인이라 하고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뭐 하래요? 고발을 하겠죠. 고발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런 교회 없어요. 이런 교회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런 교회를 지향합시다. 지향하고는 쉽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진짜 묵시전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이어서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을 가진 그 교회가 하나 딱 생겨났는데 바로 이어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 교회와 상반된 모습의 어떤 무리가 나타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란 말이죠. 보세요. 앞에서 5장 1절 앞에서 보니까 36절 보니까 그브로에 난 레인족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을 했죠. 그죠? 성령이 요셉에게 은혜를 줬더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요셉이 율법에서는 율법신앙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금을 했어요. 밭을 팔아서 똑같이 했다. 요셉처럼 똑같이 했는데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도 뭐 했느냐?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 말이죠. 앞에서 요셉이 한 것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고 한 것이 뭐가 달라요? 그렇죠. 오전 씨가 말할 것도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요셉은 지금 무엇을 했어요? 은혜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 일을 하고 나가지고서 드러난 것이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버리죠. 하나님이 영광 받았죠. 그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은혜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뭐 하고 칭송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 하느냐? 그것이 사람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주겠지.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 것이에요. 요건 뭡니까? 요셉은 은혜로 했는데 아나니아는 지금 뭐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은혜로 세워놨는데 이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 꼭 뭐가 투입이 되면 훼손이 돼요? 법이 투입이 되죠. 율법이 투입되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무엇을 하느냐? 법을 투입을 한단 말이죠. 법이 투입되는 순간 뭐가 날아가느냐 하면 은혜성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해 주고 싶으냐면은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뭐냐? 은혜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인데 마귀는 어떻게 이것을 변개를 시키느냐 하면은 은혜성을 가리고 인간들의 의지로 인간들의 힘으로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뭐라 그래요? 속였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속였다는 이 얘기는 그들 속에 성령이 있었는데 이거 바차가 이걸 밭을 팔았는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 아까워가지고 70만 원만 하고 30만 원 뒷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저기 법 아래서는 저렇게 할 수 없던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칭찬내는데 아나니아 삽비랑 가만히 보니까 그게 샘난단 말이죠. 저 사람 저거 요렇게 하니까 사람들 알아주더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 하느냐? 자기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합니다. 요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외식신앙이라고 한다. 외식신앙. 구약의 율법신앙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할 때 외식이라고 그랬다. 외식.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뭐라 그래요? 외식신앙이라고 하죠. 외식신앙이 뭐예요?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는 거죠. 그 마음에도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한다면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관심사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그러니까 눈에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의식되어지고 사람이 눈에 보이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이 은혜로 세워지는 이 교회는 마귀는 어떤 식으로 훼손을 시키느냐? 법을 동원해서 훼손을 시키더라. 법을 동원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받아야 될 것은 곧 뭐냐? 은혜를 훼손하는 법이란 말이죠. 법.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이 항상 은혜로 합니까? 저희는 항상 은혜로 해요? 웃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는 하는 모양이네. 우리는, 인간은 속이는데 천재입니다. 내 마음에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그 사람 신앙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참 함정인데, 물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행위를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판단해야 될 것은 인간은 마음에도 없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근데 그 판단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는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진짜 은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모르잖아요. 응?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내 생각으로서 판단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그냥 박수 쳐주라니까요. 응? 박수 쳐주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은 내 눈에 안경이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판단해요. 내가 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법으로 보인다니까. 내가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보일 것 같으면 다 은혜로 보여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내가 판단을 할 때는 결국에는 뭐냐? 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내가 지금 은혜로 판단하는 거예요?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마다 법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옳고 그러냐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냥 고맙게 생각을 하란 말이죠. 고맙게 감사함으로 비록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은혜로 보란 말이죠.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법을 준행할 자잖아요.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될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러잖아요. 꼭 그럴 것 같으면 그 주기도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마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느냐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알기 위해서 용서할 자를 앞에 딱 세워놔 보는 거예요. 용서할 자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는 용서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 같으면 용서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았을 때는 용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냥 법이 나온다니까.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분명히 왕은 그 사람을 탕감을 해줬어요. 분명히 탕감을 해줬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탕감받은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지나가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100만 원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은혜로 대합니까? 법으로 대합니까? 법으로 대해버리죠. 분명히 이 사람은 100억이라는 것을 내가 탕감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이게 탕감 받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100만 원은 자동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탕감하는 형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너무 이게 추상적인가요, 이게? 내가 지금 엄청난 이 혜택을 입어서 돈 지나가다가 막 예를 들어가지고서 한 100억을 주셨다 생각합시다. 지난번에 마늘밭에 110억. 그거 왜 그 사람들한테 들켰는가 모르겠어. 우리 가난한 목양계에 좀 들켜주지. 만약에 그걸 내가 주웠다 할 것 같으면은 내한테 빚진 사람 조금 빚진 거 그거 용서해 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성우 집사님. 만약의 경우에 진짜 내가 그것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을 것 같으면 100대 내는 그거 왜 용서가 안 되느냐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에 뭐냐, 왕에게 받은 것을 이 사람은 탕감받은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탕감받은 거 여기지 않으니까 뭐가 나오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 하느냐, 취소하는 거 나오죠. 성경에 보면 꼭 취소하는 걸 나오죠. 그건 취소하는 게 아니고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용서해줬다가 우리 하는 꼬라지 봐가지고 용서도 취소하고 그런 모양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본인이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할 때는 결국에는 은혜가 은혜로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줬는데 내가 법에 속한 사람이 그걸 은혜로 못 본단 말이죠. 그건 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법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법에 의해서 뭐를 받아야 되느냐? 정죄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앞에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분명히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 교회 같은 교인일까요? 교인 아닐까요? 같은 그 교회 처치맨이죠. 그죠? 교회 다니니까 이거 교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지? 교회 안에 얼마든지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가짜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를 가지고서 이 교회됨이 어떤 것이냐, 교회의 본무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지금 뭐 하느냐, 고발하는 식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건 나면서부터 이건 저주받을 자인지 뻔히 알면서도 제자군에 붙여버리죠. 그죠? 네?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팔자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12제자 속에 하나 끼워 넣었다니까. 왜? 요 놈을 가지고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났는데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시온이라는 이름이거든. 시온이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뭐냐? 예, 구약의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런단 말이죠. 구약의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것은 쉬운 말로 구약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쉬운 말로 구약 사람. 그리고 아나니아의 부인 뭐가 나와요? 삽비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이 남편은 구약 사람이다 생각을 합시다. 구약 사람인데 그 안에 삽비라는 누구냐? 남편이 구약의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부인도 자연이 뭐예요? 구약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율법 신앙을 상징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아나니아 그 부인 삽비라도 결국 뭡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신자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둘이 합성을 하면은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아나니아는 뭐냐면은 구약을 상징한 시온이라는 이야기인데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데 삽비라는 뭐냐?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러면 요 말을 같이 연결을 시켜보세요. 구약의 율법 신앙으로서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럼 자 보세요. 구약의 율법 신앙으로 즐거워하는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율법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해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누구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 율법신앙을 가진 자들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무슨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버리고 자기들의 영광을 가로채죠. 이게 초대교회 계속해서 싸움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유대교 거짓 선지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복음을 훼손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과 그렇게 싸우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갈라디아라 그랬죠. 그죠?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를 했더니까 유대교 거짓 선지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뭐를 하느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변개시키느냐? 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도 믿어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왜 이놈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으로서 자유하는 자들을 보니까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뭐 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애써 종을 삼기 위해서 다시 뭐를 전하는 거예요? 율법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신앙을.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1절부터 1절. 1절 다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무슨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자유죠. 그죠? 예수님의,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의 본질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대신 담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케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돼 하는 것을 이 근거가 뭐예요? 법이 동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저주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너 저주받아야 되는 한 그 저주로부터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죠? 이제 자유가 됐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됐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된 자는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종을 만들려고 하겠죠. 자유자를 종을 만들려고 하겠죠.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법으로 사는 자와 은혜로 사는 자가 있다니까. 법으로 사는 자와.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살 것 같으면은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동원을 할까요? 법을 동원하겠죠. 그죠? 법을 동원하겠죠. 그럼 그 법이 동원이 될 것 같으면 내가 뭐가 되느냐? 은혜가 날아가고 다시 뭐가 되느냐? 법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에게 모든 자유를 줬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줬는데 또 유대교 거짓 선자들 쫓아다니면서 너희들 데리고 가다니면서 다시 율법 지켜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했다? 헛죽은 것이지 않느냐. 그럼 신약의 싸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훼손하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곧 뭐냐? 은혜를 지켜내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헌금 얼마 띄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결국 자기들이 신앙을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된 것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광이 뭐냐? 인간의 의란 말이죠. 인간의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서 주신 그 믿음의 의를 훼손시키는 것이 율법의 의란 말이에요. 율법의 의. 그래서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건 항상 싸운다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야, 정나원이 너는 이제 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야.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 예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살 때에 그러면은 마귀라는 놈은 내 안에서 무엇을 동원할 겁니까? 법을 동원하겠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육신의 한계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내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몸뚱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안 즐거워한다? 안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이 싫다니까, 우리 몸뚱이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육신의 소욕은 그대로 육신의 소욕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우리가 일으키는 그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서 뭐를 합니까? 법을 갖다 대가지고 정죄를 하겠죠. 그죠? 법을 갖다 정죄를 한단 말이죠. 이 정죄에 걸려들 것 같으면은 우리 눈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뭐만 해야 되느냐? 그 법이 나로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서 뭐 합니까? 다시 뭐 해요? 행위주의자로 돌아가겠죠. 행위주의자로. 그죠?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행위를 가지고서 내가 마귀가 나를 희롱하는데 그 정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의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참 어렵다. 지금 이해되죠? 여러분,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것은 없어요. 어떤 행위가 잘못된 건 없는데 그 행위를 가지고서 내가 마귀가 나로금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자 그 행위를 도모할 때는 그것이 곧 뭐냐? 은혜를 가리는 뭐가 되느냐?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오전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 얘기를 했다니까, 이 행위와 행함을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 개헌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설교를 잘 하는데 이 단어 구사를 하는 것이 좀 그럴 때는 이렇게 뭐 써놓고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러냐, 행위를 뭐냐, 그냥 꼭두각시라 그러다. 꼭두각시. 꼭두각시가 뭐예요? 꼭두각시는
조정을 받고서 움직이는 것이 꼭두각시잖아요. 그지요? 꼭두각시는 조정을 받고서 움직이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뭐 같으냐면 꼭두각시 같은 거예요.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인형극 있죠, 인형극. 인형극을 할 것 같으면 겉으로는 인형극인데 그 실제 인형을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인형극 안 봤어요. 인형극을 보면은 손이 들어간단 말이죠. 손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인형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실제 그 인형을 조정하는 것은 뭐고? 손이잖아요. 그걸 지금 사도행전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우리 몸뚱이는 성령이 왜 우리 몸에 오셨겠어요? 왜 우리 몸에 왔을까요? 우리 몸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지난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귀도 우리 몸을 필요하고 예수님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몸이 없으면은 죄도 죽은 것이 돼버린다니까. 죄는 반드시 이 몸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죄가 드러날 때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니까. 죄라는 것은 그냥 추상명사 이거 없어. 뭐 어떤 것이 죄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가지고 뭐 하냐? 어떤 현상을 자꾸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십계명에 볼 것 같으면 도덕질로 나타나고 간음으로 나타나고 살인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은 나타난단 말이죠. 그걸 전체를 뭐라 그러냐? 죄라 그러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병원에 갈 것 같으면 감기 이럴 것 같으면 감기가 뭐예요? 감기 이러면은 감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콧물 나오는 걸 치료한다니까. 맞지요? 콧물이 나오면 감기구나. 재채기하면 감기구나. 으실으실하면 감기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으실으실한데요. 몸이 막 이렇게 쑤시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주잖아요. 으실으실한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준단 말이죠. 그 약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통칭 감기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감기약. 콧물 나면은 콧물약을 받아오는데 그 콧물약도 감기약이고.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죄는 다양한 현상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 몸으로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역사를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이 몸이 뭐로 나타나느냐? 타락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이 몸이 죄가 역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보세요. 내 몸이 막 진짜 타락돼서 십계명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하고 뭡니까 사기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거기 뭐 때문에 나타나요? 죄 때문에 나타나죠. 그 죄를 싹 뺄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성령을 보내준 것은 우리 몸이 원래 우리는 뭐였어요? 여기에 뭐였어요? 우리 죄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짓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 자연스럽게 죄 짓던 것들을 뭐 할까요? 억제하는 일들을 하게 하겠죠. 잠깐 태클 거는 일들을 하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태클 거는 일들을 하게 할 것 같으면은 옛날에는 내가 죄 짓는 일에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 마음에서 한쪽에서 뭘 하겠어요? 그것이 죄라고 자꾸만 어떻게 고발을 해주겠죠. 그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자꾸만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어떤 지향성이 생긴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옛날에는 성령이 없을 때는 먹고 마시고 쓰니까 뭐 쉬운 얘기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즐거웠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걸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 해지는 게 아니고, 이 말투 잘 들으세요. 우리는 자꾸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착해져야 된다. 착해져야 된다는 지향성이 생긴다니까, 지향성이. 진짜 착해질까요? 안 착해질까요? 안 착해지죠. 이 몸뚱이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나타나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서.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아주 천사 같다가도 때로는 악마로 돌변한다니까. 그럼 묻습니다. 김순남이가 천사가 김순남입니까? 악마가 김순남입니까? 둘 다요. 이거 대답 잘해야죠.
우리 속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다니까.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다니까. 이걸 언제 내놓을지 몰라. 그것이 내 모습이란 말이죠. 내 모습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 실존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자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천사질을 했다. 내가 천사 노릇을 했다. 그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천사짓을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성령이 했다 그럽니까? 성령이 했다 그러죠. 요걸 요셉하고 바나바 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밭을 팔아서 교회에 냈어요. 요셉은 이걸 자기가 했다 그러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를 했다 그랬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속에 지금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놓잖아요. 자기가 요것은 내 것으로 챙기잖아요. 내 것으로. 그럼 결국엔 뭐냐? 아나니아하고 요셉의 차이는 결국엔 뭐냐? 요셉은 그 안에 성령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죠? 요것은 그대로 이 교회 안에 구조 속에서 볼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도 법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은혜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일을 했는데도 그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께서 하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느냐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이 행할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뭐하냐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는 그 이야기는 자기의 쌓기이기 때문에 요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교회의 정신과 뭐가 된다? 배치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이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어디에 못 박는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죠. 그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죠. 그럼 그 정과 욕심 속에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속에서 작동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게 하겠죠. 그죠?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십자가 정신이 그 속에서 작동하는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짓을 안 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걸 하게 돼. 거기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십자가 정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정신 자체가 곧 뭐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도리어 뭡니까? 신앙을 자기 영광을 챙기는 뭐로 쓰는 거예요?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를 가리는 자세란 말이죠. 이해돼요? 십자가 정신은 뭐냐? 내 영광을 차압당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이 얘기는 우리가 신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한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알아요. 이거는. 그러나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여전히 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누구 영광을 챙기냐? 자기 영광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나타난 행실 모습은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서 밭을 팔아서 내놨더니까 그 밭을 팔아서 내놓은 행위를 그대로 말해 아나니아 삽비라는 모방을 해버리잖아요. 모방을 해버리잖아요. 어떤 식으로 모방을 해버려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모방해버리죠. 근데 욕심은 뭐가 있고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영광 챙기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성령도 없는 것이 성령이 이렇게 사건으로서 이렇게 뭐합니까? 각색을 해서 하니까 이것이 성령을 뭐 하는 것이 되는 거다? 속이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해돼요? 성령을 속인다는 얘기는 뭐냐?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 일들은 자기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데 자기 안에 성령도 없으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또 은혜가 드러나니까 서로 칭송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요 사람은 뭐냐면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결국엔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 배경에 내 영광을 챙기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령 해방죄, 그럼 신자도 성령 해방죄 지를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신자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성령 해방죄를 할 수조차가 없다니까. 성령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인자를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사함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자가 돼가지고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령 해방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을 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다니까. 신자에게는 내가 내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성령 해방죄를 짓지를 못한다니까.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 안에 성령이 있었으면 이런 짓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게 성령을 속였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 성경에 그 가만히 사도행전 역사를 쭉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요렇게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척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이 많아요. 바울이 지나다니면서 사람을 병 고치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 가지고서 악기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단 말이죠. 그죠? 그 스게야 7 아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스게야 7 아들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올라타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하며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당시에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바울이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이러니까 뭐 하래요? 돈 가지고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걸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게 다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못 오가는 것이고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이지. 그죠? 그게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꼭 그 반대 개념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보여주신다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온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진짜 교회의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이어서 뭐가 되느냐?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피라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누가 드러나느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한 일들이 요런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는 행위구나. 여기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 행위를 하는데 그 신앙적 행위를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움으로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했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도 않으면서 했다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서 뭐냐 챙긴다니까. 자기가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을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잡게 된다니까. 그것을 경계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은. 결국 은혜 안 받으면은 은혜를 모르고서 하게 될 것 같은 그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이 손해를 본다니까. 왜 그러냐? 인간은 차라리 안 했을 것 같으면 가만히 있는데 했다는 것 때문에 뭐 하느냐? 뭘 챙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항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한 사람이 문제 일으킨다, 안 한 사람이 문제 일으킨다. 한 사람이 문제 일으키죠. 그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문제 일으켜요?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것이 은혜다, 법이다. 법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행한 것은 다 자기 제기장에다 기록해 놓고 있다니까. 공책에다 다 기록해.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다 기록해 놓는다니까.
이게 법이라.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해서는 몰라.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양들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기억한다 안 한다? 못하지요. 아니 우리가 언제 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염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언제 예수님 왔습니까? 이거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들과 염소의 차이가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염소들은 자기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양들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은혜로 한 것들은 그냥 다 잃어버린다니까.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냥 나는 뭐 누가 날 안 알아줘도 어차피 그 사람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데, 은혜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뭐 하느냐? 계속해서 뭐냐, 그게 남는 거예요. 옛날 저희들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독에 계신 권사님인데, 독에 교회 가면은 큰 개종식이 있어. 큰 개종식이가. 나도 그걸 봤어요. 한번 장례식 치른다고 가봤는데, 입구에 보면 큰 개종식이 해놨는데, 이 권사님이 그 기증을 한 거예요. 그 울산으로 와서 사흘 치잖아요. 살다가 한 번씩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어디다 인사한다? 개정식에 잘 있나?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면은 그거부터 눈에 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거 해놓은 것이. 그래가지고 그게 시계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기도 하고 말이죠. 뭐 먼지가 묻었으면 지금 닦아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겠어요? 박영욱 집사님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권사님에게는 시계는 꼭 뭐냐? 자기 분신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계를 누가 훼손을 시켰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자기가 훼손당하는 것으로 느껴져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니까. 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화분을 해놨는데 그 다음 주간에 우리 화분이 없어졌고 다른 게 왔었다.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어가지 안 온다니까. 교회 안 온다니까.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하냐? 자아 확장을 꿈꿔요. 항상 자기가 한 것을, 이걸 의미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는 자꾸만 그것을 지워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주의 은혜가 한 것이다. 주의 은혜가 한 것이다. 응?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게 뭐냐? 자꾸만 우리의 의를 지워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워내는 일들을. 그게 은혜라니까. 만약에 그게 안 지워졌을 것 같으면은 끝까지 나는 그걸 붙들고 있지요. 흔히 그러잖아요. 옛날엔 내가 뭐 학생회장도 하고 옛날에 뭐 하고 여전대 회장도 하고 옛날에 뭐 하고 옛날에 하니 그러잖아요. 그 제가 물을 때 그건 옛날 얘기. 지금은 물어봅시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네. 지금 그 일을 한다는 얘기,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그 얘기는 옛날에 한 것이 전부 뭐이다? 은혜로 했다, 법으로 했다. 법으로 한 거예요, 법으로 한 거예요. 그게 법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몇 년이 가도 안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오셔가지고서 그러한 것들을 삭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일들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옛날에 내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2000년 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기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우리 몸뚱이는 율법 아래에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이 몸의 근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늘 이것이 우리를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식으로 자꾸만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두 법이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된다니까. 이 두 법이 싸울 때마다 뭐가 터져나오느냐? 우리의 죄가 터져나오고, 이런 죄가 터져나올 때마다 성령께서는 넌 마땅히 아나니아 삽비라 가지고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인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만든다니까.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하고 바나바라는 요셉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잔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은혜가 주장을 하면 누구 모습이 드러나고? 요셉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치요?
이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의 소욕이 싸우면 누구 모습이 드러나고, 바나바 모습이 드러나고, 요셉 모습이 드러나고, 육신의 소욕이 싸우면 누구 모습이 드러나고, 아나니의 모습 드러나겠죠?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둘 다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법이 늘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법이 늘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두 민족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두 법을 두고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집어넣어놓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은 가나안 칠족속들을 남겨놓지 말고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멸을 시켜야 돼요. 남겨놓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 쫓아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상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자꾸만 해야 된다니까.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려야 뭐가 돌아오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면 온다니까. 그게 이렇게 세워주면 올 때마다 뭐가 덮어오느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자꾸만 덮여져 온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두 기질이 있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 기질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마다 뭐가 나오느냐? 아, 이런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금 덮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덮고 있구나. 그 사실도 우리는 깨닫고 뭐 하느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실패 속에서 뭐를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니까. 실패 속에서. 응?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알아요. 진짜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어요. 그치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안 되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안 되는 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남기고자 하는 것이 있다니까. 그 남기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은혜. 그래서 너는 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되냐?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아, 결국에는 나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이것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세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죄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더 많이 발각당한다니까. 다 많이.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진짜 나는 안 되는 걸 안다니까. 전 과거에 율법 안에 있었을 때 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을 신자 취급을 안 했다니까. 어떻게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게 무슨 신자야?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지금 살면서 할수록 하나님 말씀과 내가 너무 이렇게 괴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진짜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죠. 응? 제가 이것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막 싸움하거든요. 어? 이게 왜 그래? 잘해주고 싶은데 결국은 뭐 하냐? 우리는 인간은 그래요. 항상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타인을 내 안으로 가두고 싶어 한다니까. 인간들은. 남편은 아내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기 원하지요. 그죠?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 저거 집사님 어때? 아니야, 나는 남편한테 무조건 순종하고 살 거야. 그런 인간은 없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자기 말 들어주기를 바라고, 나는 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내 말 들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두 개가 만날 것 같으면은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으르렁거리죠. 싸울 수밖에 없죠. 아침에도 나오는데, 차를 탁, 우리 집 사람 꼭 그래요. 금방 나갈 것 같아요. 1시간 전에 소리를 친다니까, 나가야 안 되나, 나가야 돼. 그건 다 준비해. 그럼 내가 나올 것 같으면 10분 후에 나온다니까.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면은, 이 기다리는 시간, 남자들은 공감하는지 모르겠어. 차 시동 다 걸어놓고 기다려가지고 내가 안 나오면 그래 빵빵거린다고. 그러면은, 제대로 잘 챙겨놓고 나오면 다행인데, 나 지금 집에 들어갈 것 같아. 또 개파 쳐놓고 왔다니까. 불은 불대로 켜놔놓고. 그럼
내가 그러거든. 뭐 하다가 이래 나왔는데. 그냥 하다가 나왔다는 거야. 그게 습관이라. 그럼 난 그러죠. 좀 일찍 나오지. 설치기는 얼마나 설치냐.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나와 다 들어오면 자기는 안 나오는데. 묻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한다 안 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지. 그걸 본다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너무 고마운 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것도 좀 못 기다리나 이러. 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할 말이 있고.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40년을 살면서 40년을 살면서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 집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잘못했습니다를 못 배워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아이고 이 사람만 하겠느냐.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도 똑같이 그렇단 말이죠. 나도 똑같이. 근데 항상 인간들은 뭐하냐. 나는 안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올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도 한 사람 말 들어봐가지고 모른다니까. 둘 다 말 들어봐야 돼. 둘 다 말 들어봐. 옛날 동화방송에 볼 것 같은 그런 프로가 나왔잖아요. 그 남자 그 여자 해가지고 한째 나올 때 남편이 아주 못된 남편으로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 그럼 또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여자가 되게 못됐단 말이에요. 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둘 다 뭐라 그래요? 그 이야기, 방송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니나 둘 다 똑같은 인간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사건과 요셉의 사건을 여기 성경에다 앞뒤로 딱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은 우리가 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요셉 본받고 아나니아 삽비라 본받지 맙시다. 아니 내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데 뭘 본받지 말자가 있어. 내 안에 요셉이 있고 내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데 이걸 안달 같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고발해주고 있는데, 고발해주고.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그래,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였고,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도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누구 은혜다? 주의 은혜다. 그 주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찬식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잘 안 살아진다고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학하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이거 잘리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 인간이 이렇구나. 이런 인간인데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뭐냐 기적이라 생각하시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날 지금 간섭해 주고 계시구나. 그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잘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발가벗김 당합니다.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것이 또 고발당합니다. 결국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마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 덮음바 되어지게 하시고 살 때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